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106편이거든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05편과 106편은 전반부와 후반부처럼 이어지는 건데, 105편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정말 착한 일을 행하신 것을 쭉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은 착한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다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분은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봤고, 106편은 그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인 하나님을 향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기 106편에 나타나는 모습은 악하게 응답을 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역사의 큰 덩어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고 또는 은혜를 받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106편의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거니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나는 그걸 정립을 했지만은 이 시편 105편과 106편을 통해서 옛날에 그 정한 것은 뭐냐면 성공이란 단어는 감히 쓸 것도 없고 망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많이 말하죠. 우리가 웬만하면 안 망하거든. 그런데 망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나 도덕질이나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면 망하는 거야. 그것만 안 하면 안 망해. 여러분, 망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아도 쉽고, 또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도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기도 쉽고 망하기도 쉬워.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면 돼.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만 보겠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너무 많아갖고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찬미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읽으면 다 알아요, 내용을. 다 같이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에요. 영원한 분이야. 이제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라.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은들 다 그 만 개의 입이 내 몸에 달렸다 할지라도 다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 아침 예배 때 부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너무 아름다운 기도를 5절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을 인하여 자랑케 하소서. 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지난번에도 하지만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고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 밑에서 주님이 주신 걸 먹고 그 입으로 주님을 원망하다 이 말이에요.
먼저 6절부터 12절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12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기억하였노.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로 큰 능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한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홍해를 갈라지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홍해가 앞에 있고, 그리고 애국 군대들이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올 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거역했어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 터는 것이 나을 뻔했지 않았냐. 우리가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이렇게 그들이 원망했지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건너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죠? 특별히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그렇게 찬양을 한 장 전체가 찬양해요. 그렇게 그 놀라운 일을 봤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저희들은 건넜고 추격하는 그 무서운 애굽의 전차 부대는 전부 바닷 가운데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광야를 이제 출발했는데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었어요.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가서 이게 너무 깨끗한 물로 보이니까 달려가서 먹었더니 바닷물이에요. 지금도 그런 웅덩이가 있어요. 아주 웅덩이라 보다도 거지 큰 호수 같아.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런 호수, 그 광야에 그런 호수 같은 웅덩이가 많아요. 근데 그건 민물이 아니라 바닷물이 어딘가로 스며들어서 위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네들이 그걸 먹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기 시작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3일 후에 목말라 죽겠는데 우리 목말라 죽일 거냐고. 맨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홍해에서 그런. 두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죠.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고지져 버리고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99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하나가 지금 없어. 그럼 그 하나를 인하여 99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지 아니하고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는 인간은 평생 불평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게 내 결론이에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어느 때든지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해. 반대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원망이라는 이
이 병은 고쳐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만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필요하고 부족해서 힘들고 어렵거들랑 하나님께 울으라니까. 울고 달라고 하소연하고 졸르고 힘들다고 그래. 원망은 하지 마요. 원망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참 오랜만에 한다 그저 따라하는 거. 주여 평생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망받으실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뭘 원하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어디다 갖다 바치는 하인이 아니에요. 부하 직원도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뿐이요. 100% 다 주지 않았다고 원망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기도 자식에게 100% 못 해주는 주제에 누가 그랬어? 하나님이 100%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분은 우리 하인이 아니요.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하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은 내게 원망 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신 것은 우리가 오직 감사할 뿐이고. 이제 확실하지요? 원망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해지지 않는다니까. 원망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106편이 시작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데 저절로 행복하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을 하니까 끊임없이. 그래 3일간 물을 못 먹어서 목마른 고통이 극심하겠지. 그러면 목마릅니다. 하나님 정말 고기가 먹고 싶네요. 그럼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애굽에서도 제대로 못 먹은 거 하나님께서 좀 맛있는 고기를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게 주시겠어. 맨날 만나만 먹냐? 애굽에선 그래도 애굽인들이 먹는 고기 냄새는 맡지 않았냐? 먹진 못했어. 냄새는 맡지 않아. 아주 그래 잘났어. 냄새를 맡은 것이 냄새는 맡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메추라기를 너희한테 보내줄 테니까 콧구멍에서 아주 냄새가 나도록 먹어라. 주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이렇게 주셨어. 그래서 저희들의 영혼은 피폐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15절까지 읽었죠? 15장 출애굽기 15장 24절 참고로 읽어볼까?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렇게 목마르다고 원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원망을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구하라고.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면 되잖아. 머리가 나빠 그래.
내 생각은 그게 머리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 세 번째, 다 같이 읽을까? 시작.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굉장한 일을 하는 데다가 그 형을 대장으로 세웠더니 그게 시기가 나서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게 고라 자손의 반란입니다. 고라가. 게다가 마침내 불에 타 죽었어요, 다들.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어나서 땅을 갈랐고 고뇌들만 그 원망하고 반항하는 그 대적하는 들이 땅속에 홀랑 들어가서 매몰되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대장 고라는 불에 타 죽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헐벗고 불이 그의 당에 들어오고 악염이 악한 들을 잘랐도다. 이제 간략하게 했는데 민수기의 한 장 전체가 그 사건을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3대 악당이 나오는데 그 3대 악당 중에 하나가 고라, 그리고 양다리 걸친 자식 발람, 그리고 동생을 시기에서 쳐 죽인 가인. 이 세 명이 구약의 3대 악당입니다. 바로 그 중에 이 한 악당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민수기서 조금만 앞부분 좀 읽고 마지막에는 불에 타 죽는 것만 보고 마치겠어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발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다.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 보세요. 이네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아론이 대장 되는 거니까 시기가 나는 거지. 안 될 사람은 아예 시기도 안 하는 거지. 시기는 비슷한 동료에서 생기는 거지. 더 만들었으니까 조금 더 읽을까?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라고 그래서 대상을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호도를 하면 사람들은 진짜 형제가 다 해먹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250명의 족장급들이 모여갖고 했으니까 대단한 세력으로 규합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그 거역의 구테타와 같은 거예요. 지도자가 250명이었으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일 수가 없어요. 땅이 갈라서 그들의 수만 명을 그냥 묻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35절부터 볼까?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명령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을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니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니
그 항로를 쳐서 제단을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리야는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항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여 이는 아론 자손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주의 종을 거스려 거역하는, 여기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거역하여 인본주의적인 면에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무섭게 죽인 것은 이곳 한 번입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향로를 쳐서 철판을 해서 다는 싼데 밑에를 깔아라.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해서 아론 제사장의 후손 외에는 아무도 대제사장을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따구지 됐다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념물을 만드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질 건 없어요. 하나님이 분노를 하실 때 사람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 갖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관계에서 어떤 성격이나 약점이나 부족함 점, 실수 이런 것 갖고 하나님은 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주님이 세워서 기뻐 쓰시는 종을 대적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향이나 문제 같은 거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그가 그 사회 속에서 그의 생활을 그가 책임지면 그만이라는 것이에요. 교양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그의 장점이고, 주책을 떨어서 미움을 받으면 그의 단점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 주책을 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거나 교양이 있다고 해서 축복을 주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축복은 주님을 섬겼을 때 주시는 거고, 주님을 사모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그 문제와 그 문제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거역, 주의 종에 대한 대적,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대신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잘해서 예배위원이 펑크 안 난 게 아니라 내가 축복하였느니라고 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응답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 최초에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아직까지도 예배위원이 펑크가 안 나고, 이번 회개와 감사 신방 전에도 하나님께서 평강교인들이 에머전시로 나를 부르지 않으니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담임 목사가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를 내가 이렇게 한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 이런 거 관두고 그저
망하지만 않으면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까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일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다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자리, 대적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그런 자리만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육신이 독약을 왜 먹습니까? 그러나 독약은 많습니다.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지요. 고속도로를 왜 뛰어들어가서 돌아다닙니까? 거긴 들어가서 걸어다니면 죽는 곳이지요. 일부러 그럴 건 없는 거지요. 죽을까 봐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미친 짓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분과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니까.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